오늘은 새 재직을 임명한 날입니다.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직분자요, 하나님께는, 성도님들께는 존경을 받는 직분자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직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께 존경받는 직분자, 이런 직분자를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랜 왕조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왕을 거쳤지만 여전히 총애를 받고 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대 때도 하나님 앞에 올곧했었고, 청년 시절, 장년, 노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다니엘이란 한 사람. 오늘 다니엘 시대 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권세는 무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리오 왕의 고백은 마치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아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방의 왕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의 왕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을까요?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이죠.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될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왕을 통해서도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을 텐데, 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 그가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다니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그의 일상의 삶을 살펴보고 평소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모습은 평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성경에는 첫 번째 사용하는 단어가 민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야티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이 충만한, 영이 탁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ESV 성경 번역을 보면 An excellent spirit was within him. 가장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전에 한 나라를 구했던 요셉을 두고 한 말과 똑같죠. 요셉을 두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웬만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총리들 중에서도 뛰어났고 모든 세상의 지배자들보다도 더 뛰어났던 다니엘. 어디에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소망이 없었던 그 시절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왕궁 훈련을 시킵니다. 왕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만들고 훈련을 받게 할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범했던 채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숨겼던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잘 먹이라고 했거늘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병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당시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심지어 꿈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신 겁니다. 어떨 때 이것이 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탁월함을 추구할 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진정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민첩함, 탁월함,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열심을 내어서 학문을 익히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위해 특별한 영, excellent spirit이 그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쓰임을 받지만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죠. 그는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내일이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죠. 좌절 속에 낙심되어야 될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랄프 월드 에머슨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과거 일에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많이 썼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누가 있는가에 비하면 모든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 모든 것은 작게 보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 보이면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니엘,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의 일은 부업이고 교회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주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밥을 짓는 일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학생들이 학문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 다니엘은 그 삶에서 뛰어난 민첩함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일상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한 가지 단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 민첩함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도덕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모든 총리보다, 모든 대신보다 더 총리를 받고 뛰어난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누가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국사에 대해서 신상 털기를 시작을 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 있죠. 오늘 이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내었던 한 사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심겨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A.W. 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경 번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많은 성경 번역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은 글로 쓰는 성경 번역보다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최고의 성경 번역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털어낼 문제가 없자 이들이 하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사할 것이 없다. 신앙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열정적인 신앙 이외에는 건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허물을 찾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사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세상이 존경받는, 세상이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해하는,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왕에게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죄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방법도 잘 찾죠, 그죠? 죽을 만할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어떻게 그가 반응을 했을까요? 평소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내었지만 그 모든 경건한 삶, 탁월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두 번째 비결이 다니엘의 삶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탁월함, 도덕심 다 귀한 일이지만 이 놀라운 힘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탄생이 된 겁니다. 이엔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와 거룩은 하나다. 둘은 서로 작용하고 반응을 한다. 어느 쪽도 따로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기도이며 마지막도 기도다. 거룩한 첫 단추도 기도요, 마지막 단계도 기도다. 어린 시절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받았던 다니엘, 그는 청년이 되었어도 이제 80이 된 노년이 되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죠.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기도, 그냥 닫아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옛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니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 민족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범죄한 백성들 이방 땅에서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때는 제사장들이 아침에 성전문을 열면 9시에, 그리고 12시에 성전문을 닫는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보면 오후 3시 성전문을 닫을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전문을 열 때 십자가 대달리시고 성전문을 닫을 때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3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의 삶.
3번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3번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평범한 기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그분을 결코 예배할 수가 없다. 조그만한 일, 하나님과 깊이 약속한 조그만한 약속 시간, 기도 시간, 거기에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어찌 거대한 일, 고상한 일을 맡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도 물론 때로 3번씩 기도할 때가 있죠. 식사할 때 정도 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정도 기도가 아닙니다. 셀폰을 끄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올인하면서 드리는 기도. 팬데믹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낮에 보면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을 다니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기도 시간이 참 즐겁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 시간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3번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죽기를 각오하면서 했던 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듣지 않으십니까? 한 번 정도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한들 신앙이 사라집니까? 마치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당장에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에 그들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 신앙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괜찮게 들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말은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위협을 가내기도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몰랐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요, 민첩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자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그들의 법령이나 왕의 명령이나 사자굴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 그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오늘날 지금 80이 되도록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세상 무엇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폐역해져가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세상도 이런 참신앙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존경할 만한, 시대의 표상이 될 만한 이런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곧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장미꽃 같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적들이 그를 잡을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신에게 절한 저 다니엘을 당장에 사자굴에 던지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쓰다가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적들은 더욱더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사람들. 왕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지면서 왕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 이방에서 사로잡혀온 노예 출신인데 지금 당신이 다스려야 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왕이 본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오락을 그치고 꼬박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의 사자굴에 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가 아니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가 자주 지내는 친구들, 늘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되어 있다면, 주님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생각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도 참 귀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정도 있으니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시원해하지 않겠어요? 정말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종 다니엘을 보라고. 다니엘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온 다니엘, 영웅이 되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다니엘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꿈을 잘 풀이한다고 들었노라. 꿈을 풀이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 하나님 앞에 올린되고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오늘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의 가장 멋진 한 사람,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술로 외치는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시대에 참으로 기이한 것은 많은 로마의 집중관들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오는 기록이 있어요. 교회라면 이 돈을 가장 잘 올바른 데 사용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집중관들이 기독교인 여인들 그들의 며느리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가정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치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많은 집중관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보내왔어요. 나는 신앙은 없지만 교회는 이 헌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기에 고종 황제도 교회에 금일봉을 보내오고 많은 사람이 교회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애국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경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듯이 세상에서도 살아내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세상도 감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다니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내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